오늘 그 멘트, 시작 멘트로 골로새서 1장 24절을 잠깐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뭐냐 하면 땅에서, 어디서? 땅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육이 있고, 뭐가 있고? 육이 있고, 몸이라 그래도 됩니다. 육이 있고, 영을 육에다가 담고 있는 생명체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요거예요. 다시요.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도 들어있어요? 사람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까지 넣어서 얘기하는 거 지금.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동식물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까지 넣어서 육에다가 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사람 가운데서도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몸에 자기 몸에 영을 담지하고 있는 거야. 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에 있지 않고 다 땅에 내려와 계셔. 어디 계셔?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래.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려고 그래. 육체를 영생케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영을 영생케 한다면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아. 좀 귀신의 영이라 마귀의 영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을 영생시키고 인간의 육체를 영생시키니까 이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귀는 물질까지만 지배할 수 있어.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거라 그래. 공중권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거야. 땅을 지배할 수 있어. 그러나 땅의 것을 영생케 할 수는, 땅의 것을 영원하게 생명으로 바꾸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는 이걸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에서 시가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거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셨도다. 내가 비록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존존 자태를 내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땅의 것을 영생으로 바꾸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땅에 내려와 계셔. 그러니까 천사들도 신령들도 다 땅에 내려와? 땅에 내려와야지.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독교의 신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없고 땅에 내려서 부재됐는데 땅에서 성육하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영지주의하고 싸움이 일어났지. 이 문제는 신이 어떻게 육체를 입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지 땅에 오면 안 된다. 근데 무슨 성육신학이냐. 대저 예수님의 사람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성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땅으로 성육되어져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육되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가진 자도 생명이 있으니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성령 도식이 빠졌죠.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더 하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생명이시고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 아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몸으로 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아들도 생명이 있고 다시 도식이 성령의 도식을 통해서 성령을 주어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 세례 상태가 돼. 영의 세례 상태가 될 때 너도 생명이 잉태가 돼. 그게 삼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너희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다 땅에 내려서 일을 하니까 천사들 다 땅에 내려왔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자녀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은 하나의 도식인데 받아놓고 땅에 있어야 되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고난도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땅에 있어야 되니까. 이 고난이라는 걸 땅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미 너희가 영광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땅에 있게 했다.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올라가실 때, 그때.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왜 땅에서 일을 하냐 이 문제야. 아까 얘기했잖아.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은 마귀는 땅의 것들을 영생시키질 못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땅의 것들, 물질의 것들, 인간의 육체를 영생케 시킬 수 있어. 호로로로로 연기처럼 만들어서 영생케 하는 건 육을 가진 채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죽인 다음에 다시 살려갖고 몸으로 와갖고 고기 달라. 그래서 생선을 달라서 먹고 조반을 만들어서 같이 먹자 그랬고 부활한 몸이 고기도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땅으로 와. 예수님도 땅에 계셔. 성령님도 땅에서 일하셔. 천사들도 땅으로 내려와. 저도 땅에 있어.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천사도 자녀도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이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의 육만 고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골로새서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야.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론에 들어가면 만물 구원이 나와. 그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하나님이 이 만물 구원의 하나의 중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너희 육체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만물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동안에 너희가 참고 기다리면서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불려줘.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울이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 채운다. 그게 바울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땅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땅에서 남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그걸 말해 준 거고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교회론에서 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걸 교회론이라 그래. 거꾸로. 역으로 그걸 말한 걸 교회론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쏘는 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로새서 2장 19절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라. 그리고 여기서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도 있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대에 힘을 공급한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20절에 초등학문을 버리라는 거야. 맞으면 어디에 결합해야 되냐 문제야. 결합. 이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간증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필연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육에다가 영을 담아갖고 땅의 구속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고난 속에서 가야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마귀와 그 다음에 이 귀신과 이런 세상의 악령들은 얘네들은 땅의 것을 소유하고 집착시키고 땅을 지네가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할지 모르지만 땅을 영생케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 땅의 생명들을 다 영원하게 만들 권한은 그 능력은 없어.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거와 반대로 태양해. 땅에 영생에 들어가면 지네가 지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네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땅이나 인간이 영생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마귀와 악령을 제거해야 돼. 제거해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것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사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땅의 악령을 제거해 나가면서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영을 주고 이들에게 하나님 부탁하셨어. 이 싸움에 동참해달라고. 맞아? 이 싸움에 동참하자.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천사도 다 땅에서 와서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 싸움을 위해서 너희 부르신 거다. 그러면서 구원은 내가 주지 않았느냐. 영생 주지 않았느냐. 어차피 죽을 몸 썩을 몸인데 그 몸 갖고 고난에 좀 처박혀서 간다느니 뭐 이렇게 괴로울 일이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그래. 뭐 성경 어딜 봐도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그분의 크신 위로로 너희가 마음이 평안하길 바란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상의 무기를 줘. 그게 뭐냐 하면 이 인간은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좀 다르게 영적으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갖고 있어? 몸에다가 영을 담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 자녀가 돼서 땅에 있으니까 이들에게 결탁할 수 있는 뭐야? 결탁할 수 있는 권세를 줘.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붙들어라. 이 말은 신화적인 용어예요. 맞으면 종교적인 용어라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연결돼서 가라는 거야. 네? 그러려면 뭐와 연결된 걸 끊어야 되는 거야. 구체적이어야 돼요. 세상인데 요한에게 세상은 영지주의예요. 바울에게 세상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이혼론 종교 교리하고 율법주의적 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걸 끊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붙잡던 애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예요. 뭘 붙들어? 그치? 바울로 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도 됐다가 율법주의도 됐다가 두 가지를 가지고 헬라 이방인 사람들을 유대교화시키려고 했던. 예. 성경이 이제 열려요, 이게. 뭘 말하는지. 그걸 붙드는 자가 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만 붙들어라. 예.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초등학문이다. 영주지. 그 다음에 뭐 에피쿠로스 학파 있었어,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아테네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스토이 학파, 거기에 종교 이론, 구원 이론, 심지어 율법까지도 집어넣어서 다 초등학문이야. 그 학문에 붙잡지 말아라. 오직 예수를 머리로 붙잡아라. 그래서 머리 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머리와 예수님은 너희의 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머리와 몸을 얘기하는 게 결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영생을 완성하고 너희들은 이미 구원해서 지금 천국 갈 수 있지만 땅을 완성할 때까지 이 모든 만물을 영생케 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땅에다 뒀으니 이 일에 동참하게 했으니 동참하는데 비밀 무기를 줄 거다. 머리와 연결되게 결탁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결탁하게 만들었으니까 머리를 달라붙어서 집중적으로 머리에 결탁을 하게 해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필연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이걸 몸으로 가지고 살려면 그리스도 머리를 결탁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고 몸으로 돼서 서로 결속되어져서, 그래서 이걸 아신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결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론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기본적인 패키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을 이미 받았고 고난은 그분도 땅에서 가시는 거야. 네? 성령 안에서 다 땅에 내려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녀들이고 같은 종족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가기 때문에 땅은 어떻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땅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걸 제거해 가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마귀의 고난, 마귀가 주는 이거와 저항하면서 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너희가 고난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몸된 교회, 내 몸에 채운다.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들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에요. 당연한 거죠.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귀속시켜서 재통합해서 새 창조 질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2절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줬다. 네? 그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 거꾸로 올라가는 거지. 에베소 1장으로 창세전에 택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와갖고 너에게 신령한 복을 줘갖고 미리 아신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하시고 미리 정하셔갖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 자기 목적대로 예정하셔갖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선택하셨다. 에베소 1장 9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기쁜 뜻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왜 너한테 왔느냐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구원받고 김원장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 이렇게 쳤으면 후루룩 하늘로 갔어야 되는데 왜 못 가고 땅에다 내팽겨치냐 이거 다시.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때. 한편은 전도 생활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섭섭했어요. 야, 자기 아들 이렇게 팽개쳐 땅에다가. 아니, 내가 완성됐는데 그냥 가면 되지. 내가 있으면 난 분명히 또 죄질 텐데. 그 죄 짓는 걸 보고 싶은 건가? 이 육체를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또 뭐 욕망에 빠지고 죄를 짓는데 내가 깨끗하고 완성될 때 그냥 하늘로 가면 되지. 왜 더럽혀가지고 또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사실 굉장히 섭섭했어요. 근데 그게 바울의 교회론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맞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난 이거 제대로 보자 이거야. 쉬었다 하겠습니다.